여호수아 1장 8절 한 절을 우리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같이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도 상당히 긴 장입니다. 장수가 많은 장인데 이 짧은 시간에 다 이해한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철저하게 성령님이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십시다. 우리 여호수아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요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잘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대충 분별해 볼 수 있는 기준이 하나가 있는데, 말씀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은 감사와 기쁨, 소망이 넘칠 거고, 반대로 마귀의 종로로서 하며 죄를 짓고 영적 전쟁에서 실패를 하게 되어지면은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아주 그냥 살고 싶지 아니하는 이런 생각과 내 인격이 되고 말 겁니다. 제가 어제 학교에서 저녁 10시 좀 넘어서 들은 얘기 중에 어느 교회 전도사님이 자기 부인을 죽이고 딸도 죽이고 자기도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를 어제 저녁에 들었는데, 오늘 또 이제 이 KBS인가 어디 방송국에서 그걸 방송을 해가지고 아마 그 뉴스를 본 사람들이 이제 어느 교회 전도사님이 그렇게 자살을 하고 딸과 부인까지 죽였다,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핵심은 생활고로 인해서 자살을 했다, 또 그런 사건을 저질렀다, 이게 이제 이야기의 줄거리인데, 참 그 뉴스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승리를 했더라면 좀 힘들어도, 그런데 어쨌든지 그 참 결과가 너무 가슴 아프게 그 세 사람의 생이 마감이 됐다는 게 기가 차는 거죠. 우리가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특별히 이 여호수아에서는 모세를 이어서 이제 제2의 모세 여호수아라는 주인공도 등장을 하지만은, 놀랍게도 이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에도 나오고 히브리서에서도 나오고 야고보서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계속 또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 기생 라합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신명기에 할 때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시험을 이길 때 인용한 성경 구절이 신명기에 많이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10장 넘게 길게 나오고, 그리고 그 중에 또 이 앞부분에서 이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이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더 나아가서는 참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자꾸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방인이었지만은 믿음으로 참 그 죽음을 각오하고 결단한 실행에 옮긴 믿음의 사람, 이 라합을 이렇게 아주 그냥 두드러지게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 여호수아서를 살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뭘 원하실까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를 할 동안에는 400년 이상을 종살이를 했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 애굽에서 나오기를 원하고 간절히 소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오기를 소망한 그것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적을 통해 가지고 들어주셨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는데 나온 지 2년 만에 가나안의 접경, 이 지금 우리가 오늘 이제 볼 이 가나안 접경지에 왔다가 정탐꾼들을 보내서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야, 저 사람들은 우리가 가서 정복할 땅이 아니고 저기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겠더라. 이 엉뚱한 보고에 사람들이 그만 주눅이 들어가지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가지를 못하고 40년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지도자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대를 이어서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시작한 성경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기록된 연도가 대략 예수님 오시기 전 1370년도 전에 기록된 성경인데, 그래서 신명기가 1450년 전에 기록된 책이니까 한 50년 정도 이렇게 대략 이 여호수아서가 기록된 시기와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지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을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이 믿음의 이야기라는 믿음. 여기서 지금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는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셨고, 또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가 되다가 모세를 통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출애굽을 했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 과정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5장까지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이루지 못한 사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대를 이어서 이제 충성하는 장면이 1장에서 5장까지고, 더 나아가서 그 가나안에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만나가지고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6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둔 후 약속의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해 주는 것이 13장에서 22장까지 길게 이 참 한편으로는 좀 지루한 내용, 어느 지파에게는 어느 땅을 주고 어느 지파 어느 땅을,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장,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이걸 세밀하게 좀 살펴보면은 1장에서는 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새 지도자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저자는 의도적으로 여호수아를 새로운 모세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듯이 여호수아도 백성들에게 신의 산 언약을 준수할 것을 아주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모세가 민수기 13장, 14장에서 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이번에는 훨씬 순조롭게 이 정탐을 하고 오고, 또 가나안 사람들은 돌이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희망적인 역사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제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마치 출애굽할 때 모세 앞에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지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서 건널 때에 백성들이 뒤따라서 건넙니다. 야, 이건 참 도무지 인간의 지식이나 과학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 강이 갈라져 가지고 맨 땅처럼 이렇게 건너다니,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은 뒤를 돌아보면서 자기 뿌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새 시대, 새로운 세대에게 할 일을 행하고 또 가나안에서 첫 유월절을 기념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한 신비스러운 전사와 특별한 만남을 갖는데 그는 천사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원수 편이냐라고 묻자 그의 대답은 나는 어느 편도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과연 여호수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겁니다. 결국 이 가나안과의 싸움은 이스라엘 대 가나안 족속의 대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 이 가나안과의 전쟁.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할은 그분의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것 이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장에서 12장까지 가나안 족속과 이제 실제적으로 싸움을 하는데 오늘 우리 8절에서 읽을 때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전쟁을 하러 가는데 뭘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말씀을 하고 이 여호수아서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한 대로 이제 실제로 전쟁을 치르는 내용이 6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6장에서 12장까지에는 두 가지 조그마한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여리고성 전투 이야기고 하나는 아이성 전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데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이미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6일 동안은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고 해요.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이제 고함을 지르라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고함을 지르면은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명령한 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더만은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전쟁을 승리하도록 은혜 주셨다 하는 것을 여리고성 전투에서 보여주는데 반대로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몇 개를 이제 노량물 몇 개를 훔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숨기는 거짓말을 하는 행위로 인해 가지고 그만 전쟁에서 패하는 결과가 왔다고 명확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죄라도 하나님은 그 죄가 있으면은 온 민족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두고두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내 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도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상속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대우는 없다는 거예요. 너가 전쟁을 하되 내가 명령하는 대로 내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기브온이라는 가나안 족속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라합처럼 돌이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또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11장까지는 가나안 왕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라 라고 또 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데 오늘 우리 방금 읽었던 10장 6절에서 11절에는 우박을 하나님이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이 실제로 싸워서 죽인 사람보다도 우박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쟁을 다 적군들을 물리치기까지 태양과 달이 지지 않고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승리한 것은 결국 인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는다면
또 진짜로 믿는다면 아마 우리는 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단순해질 겁니다. 내가 뭘 하거나 인간들끼리 뭘 하려고 하는 이런 그 엉뚱한 생각을 안 하게 될 거니까. 오로지 우리가 오늘날도 영적 전쟁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승리하는 것 외에는 이게 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전쟁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스트레스도 받고 또 아주 그냥 해봐야 안 되니까 좌절낭망도 하고 참 힘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요 12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한 지역과 그 왕들을 쳐 죽인 왕들을 기록을 쫙 길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분이 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느냐? 일일이 다 죽이라고 하느냐?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거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가나안 족속이 어떤 족속인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가나안 족속의 문화는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특별히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을 했고 특별히 성적으로 너무 타락한 민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정착해 살면서 그런 이 타락한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가나안 족속들은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관습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들이 자기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자식을 제물로 바쳐서라도 뭘 복을 받아보겠다고 하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미신,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우리도 이 나쁜 우리가 비성경적이고 또 이미 굉장히 많이 널려 퍼져 있는 문화나 습관들, 풍속들이라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우리는 단호하게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요수아서를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전쟁을 많이 이기고 승리하게끔 하고 난 이후에 13장부터 이제 22장까지는 이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분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이걸 13장에서 22장까지니까 이게 얼마나 길어요. 제가 그 역대상도 시작할 때 족보 이야기가 막 11장까지 쫙 나오거든. 족보가 쫙 누구 이렇게 났고. 그래서 이 족보를 왜 이렇게 읽어도 이게 도대체 은혜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왜 기록했을까? 이런 생각을 참 이 성경을 잘 몰랐을 때는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또 신약도 성경을 시작하면서 족보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또 오늘 이 민수기 주제에서도 이 땅 분배 이야기 이게 뭐 어느 지파에게 뭐 분배했다 이걸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길게 어떤 성경은 한 장을 가지고 성경 한 권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또 뭐 2장, 석 장 가지고 성경 한 권짜리도 성경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왜 이렇게 길게 성경을 기록을 했을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 이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걸 증명해 주는 것이 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굉장히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믿음이 사람들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노아 홍수 이전에 120년 후에 홍수가 온다고 했지만 사람들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8명 외에는 아무도 안 믿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주 안 만드는 거예요. 방주 안 만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우니까 정신 차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세월을 아끼면서 구원을 이루라고 해도 이 약속이 아이고 뭐 예수님 오신다 하고 나서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왔는데 이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에 대해서 예사롭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은 약속하셨을 때에 그것을 반드시 철저하게 이행하는 분이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23장, 24장에서 어떻게 땅을 분배했는지를 설명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두 번의 설교를 하는데 이는 모세가 신명기에서 했던 마지막 설교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우상들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 언약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생명과 복을 받을 수 있는 요 삶을 살아야 되지. 만약에 너희들이 불순종한다면은 이스라엘에게도 가나안 족속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과 은혜를 주시지만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약속에 신실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을 때에, 특별히 그 아간처럼 말이죠, 그 욕심을 부렸을 때에 아주 비참한 숫자도 많아도 전쟁은 실패하는 거예요. 이 정도야 뭐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No,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똑같은 이 교훈과 진리를 적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심령이 가난한 사람, 또 애통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한 대로 우리의 만나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스스로 이길 힘이 우리는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의 삶을 살면서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도 우리의 전쟁도 아니에요. 우리가 뭘 이길 힘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함께하면은 이거는 오늘날도 백전백승, 천전천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에 없었던 일 우박으로 가지고 사람을 물리치고 또 때로는 날이 밝아야 되면은 해와 달을 계속 넘어가는 걸 잡아가지고라도 전쟁을 이기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주변 환경은 다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약속만 철저하게 신뢰하고 내가 지켜 행하는 삶만 살면은
나 한 사람이라도, 예레미야서는 한 사람 찾는다고 했거든. 내 한 사람이라도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다짐하고 이렇게 살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또 땅을 분배하도록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한 엄청난 은혜와 복들을 주시고도 또 주실 것이다. 그래서 아까 서론적으로 참 그 가슴 아픈 전도사님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참 상처와 슬픔과 안타까움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라합과 여호수아처럼 또 이 믿음에 순종한 여호수아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순종을 해서 우리가 전쟁을 승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누려서 우리를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